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누가 참 복되게 사십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원하고 더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 식구들이 다 형통하게 성취하고 성공하면 좋겠다. 그러면 복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복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편에는 어느 구절에도 돈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헐리우드의 인성 좋은 배우, 대배우, 매트릭스, 존 웍 주연 배우 키아누 리브스를 잘 압니다. 이분 아시죠? 네. 그런데 이 키아누 리브스는요, 노숙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4천억을 벌었다고 해요. 4천억. 그런데 노숙 생활을 절개한다고 합니다. 왜 집을 사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대중교통과 가방만 있으면 어디든지 내 집같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의 돈의 대부분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자유하는 영혼, 그의 삶의 목적은 남을 돕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돈을 기부한 이 키아누 리브스가 돈이 굳이 없어도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개인적 인식, 철학에 따라서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삶보다 올바르게 사는 삶을 추구하면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낙타 농장주와 낙타 상인이 있어요. 시장에서 낙타를 팔고 이 상인은 샀어요. 그래서 상인이 낙타를 사서 자기 집에 낙타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위에 안장이 있는데 안장을 이렇게 벗겨보니까 그 안장 밑에 벨벳에 쌓여있는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낙타를 판 농장주에게 가서 내가 낙타를 샀는데 이 안장 밑에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낙타를 샀기 때문에 이 보석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상업을 해서 번 돈을 숨겨놓는다고 했는데 낙타 농장주라서 낙타 안장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 낙타가 팔린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여기 있는 보석 중에 원하시는 보석을 하나 가져가시라. 그래요. 아니 괜찮다고. 나는 낙타를 샀지 합당한 거래를 했으니까 됐다고. 아니라고. 이거 가져가시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2가지 보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2가지
보석을 빼갔나? 그런데 보석은 차이가 없어요. 보석은 그대로인데 무슨 보석을 2개를 빼갔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 양심의 진실과 자존감이라는 2 보석을 나는 얻었습니다. 유혹 가운데서 나는 내 양심을 지켰고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 이 2 보석을 나는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면 다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 거스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위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지상주의, 그래서 부모도 돈 관계 잘못되면 부모를 몰라보는 거예요. 형제도 그렇고 일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온통 돈이 지배하는 금권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 돈이라는 게 없었어요. 세상이 물질 문명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있다, 그래서 복되다, 이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어요? 잠시 필요와 편리는 채워줄 수 있을지언정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복된 사람, 복된 생애, 복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어떤 상태를 복되다고 하나님은 하실까? 목마르지 않는 상태, 갈증과 갈급함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복된 상태가 아닐까? 우리와 이 세대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 깊은 갈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면 세상의 욕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은 늘 조급하고 불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생각이 또 좋은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 생각에 이 생각을 바로잡는 나침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이랬다가 그러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의 중심이 그런 거예요. 일관성이 없고 항상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사람은요, 입술에서 감사와 격려가 나옵니다. 너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데 입만 열면은 불평합니다. 불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감사도 없고 정죄 대신 격려해야 되는데 심판주가 돼요. 그래서
판단의 근저에 근원에 본인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입술에서 생명의 말, 살리는 말, 감사가 넘쳐나는 자예요.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위치를 분별치 못해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거죠. 오만한 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 윗전에 앉으려고 하고, 형제 간에 질서도 없고, 교회도 그래요. 세상의 교만함, 세상의 이 돈이 뒤바뀌어 놓은 이 질서, 돈 있으면 최고고, 가진 자가 판치는 이런 교만함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서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 무엇을 듣느냐, 어떤 길을 향해 가느냐. 복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으로 이것들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더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참된 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복이 참된 복이고 완전한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이 가장 좋은 복이고 그것이 가장 선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요, 평안도 정주에 백사겸이라는 무당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영험을 해서 굿을 워낙 잘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첩도 뒀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굿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구경을 하러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디에 갔는데 어떤 분이 영험하다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떡 들어가니까 저보고 방석에 앉아라 하더니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법원이고 어디고 신년이나 연말 되면은 이분이 가가지고 뭐 특강도 하고 그러는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제가 떡 까니까 이분이 당황을 하더니만 저보고는 나가래요.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리를 비우니까 굿을 마쳤어요. 선교사님이 자리를 비끼고 이어서 이 백사겸이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당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당신 하나님을 믿어야 당신 자녀 잘 됩니다. 아니면은 당신과 당신 가문이 망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사겸이 자기는 돈이 있어서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자식이 망한다니까 마음이 찔끔해가지고 그러면 저 굿을 안 할게요. 그리고 무당을 버렸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교회를 헌당하고 있었는데 재정이 부족했어요. 백사겸이 그동안 번 모든 돈을 뭐 좀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데 헌물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사찰로 교회 관리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미국에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키겠다고.
그래서 미국에 데리고 가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돌아왔죠. 이분이 참의원 의장도 하고 교육부 장관도 하고 연세대 총장도 했는 백낙준 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만복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대저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된 우리들의 길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열매가 풍성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하지 않고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우리들은 이상을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상을 품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월은 우리의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세월이 더할수록 내 영혼 평안해 찬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시편 1편 읽었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영어로는 blessed man,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은 악을 그저 피하는 자, 그런 삶을 사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뿌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말씀은 거울을 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세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 양식인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한 시냇물을 통한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삶이 지난하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샘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계절이 되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영적인 풍성함, 열매가 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림 없이 자라나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의 이 기적과 교훈을 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와,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낳으셨어요? 당신은 참 복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생뚱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따르면서 내 곁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동행하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른 청청한 잎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으로 열매 맺고 부요와 풍족을 누리는,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서,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인천 상륙작전, 세계 전사의 길이 빛나는 상륙이 불가능한 인천 앞바다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보병이 7만 5천 명이 그 뻘을 지나서 그 장벽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전세가 뒤집히고 나라를 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사관학교에 다녔어요. 그때 이 사관학교 건너편에 허드슨강 너머에 어머니는 방을 구하고 이 아들이 사관학교를 잘 나올 수 있도록 4년 동안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하세요?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 또는 교우 간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시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가르치려고 하고 체벌해서 징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가 나중에 감사하면 아, 내가 무릎을 많이 꿇었구나. 자녀가 성질내면 무릎을 덜 꿇었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그래서 회개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 한때를 지나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오늘날 모든 인류와 인생들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시고 우리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가? 주와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이와 같은 생명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자녀 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